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면에 있습니다. 순서지를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로 27절인데요. 20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20절 상반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잔치 둘째 날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찬욱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 이호환 목사 아버지입니다. 제가 전문 부흥사도 아니고 저 웃겨드리지 못해가지고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제가 우리 아들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어쩌면 저와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유머가 있어야 되는데 좀 유머스러운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천국 잔치, 말씀 잔치는 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좀 무거운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역시 좀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430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담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제자 만드는 겁니다.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구원받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구원의 섭리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구하게 되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왜 주여 삼창을 합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주여 삼창을 왜 합니까? 일반적으로 저도 이 장로교 합동 측에서 이제 그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통합 측의 목사가 됐는데, 대부분 장로교회는 통성 기도를 잘 안 했어요. 교회 가면, 새벽에 가게 되면 아주 점잖하게 소곤소곤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이 방언이 터지면은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면은 90세 노인 되는 목사님이 호통을 칩니다. 잠잠하라! 고함을 칩니다. 그래서 그냥 방언 기도하다가도 막 살고원이 가버리고, 그런 유년 시절에 그 새벽에 나갔다가 그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느냐? 주여 들으소서. 그러니까 주여를 왜 삼창을 하느냐? 주여 들으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두 번째 뭐냐면 주여 용서하소서. 세 번째로 주여 우리를 이제 귀하게 여기시고 행하소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님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무슨 부흥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니엘서 9장 19절에 분명하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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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통성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도 점잖게 이렇게 이제 교회 목회하다가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참, 순복음교회 보니까 과거에 70년대에 얼마나 뜨거운지요. 이거 뭐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교회 갔다가 보니까 아이고 여기 미친 동네다. 아유 가지 말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데, 주일학교 학생도 방언 기도를 하는데 교사라고 하는 제가 방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르짖다가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고 소명을 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강원도 화천군 신풍리라고 하는 7사단 앞에 있는 그 순복음 교회인데, 사람들이 한 20-30명 모입니다. 가만히 떼기를 깔아놓고, 이 가만히 알죠? 가만히 펴놓고 예배를 드리고, 순복음 신학교에 그 전도사님이 일주일마다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처럼 영어를 잘하고, 제2의 조용기 목사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거기서 이제 몇 년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교사를 하는데 제가 방언 기도를 못하니까 교사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당신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교사해야 되지,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안 된다 이거.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구운이라고 하는 마을에 한 90호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7사단 뒤에 아주 심심산골입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곳에 가서 제가 어린이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 집회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저 되는 대로 한 거예요. 되는 대로. 그것도 말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하는 거 하루에 3번씩 하는데 뭐 제가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신학교 문턱에도 가봤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통신으로 제가 칼빈 신학을 이제 통신으로 받아보면서 이렇게 훈련을 좀 받고 이러는데 그게 막 한 거죠.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기도원에 목회자들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2,000명, 3,000명이 모이는 양수리 수양관에 많은 목회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10년, 20년 흘렀죠. 한참 흘러대는데 저를 찾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혹시 이찬욱 목사님이 등록을 했는데 이찬욱 목사님 있으면은 그 현관으로 좀 오세요.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갔더니요, 4명의 목사님이 저를 찾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그들이 다 순복음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들이 다 제가 청년 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무조건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뭐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나사로 얘기도 하고 뭐 그저 나온 삭개오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한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설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4명의 그 목사들이 저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잘 듣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 보세요.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딱 3군데밖에 안 나오고요.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 찾아보면 269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제자야, 제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제자로 만들어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 선교사로 파송하든지 가정으로 파송하든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파송해서 저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제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12명뿐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예요. 제자. 우린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의 백성들이고 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얻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첫째는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복음의 본을 보이셨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이 친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고 계속해 본을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이제 따라오도록, 제자들이 따라오도록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참 인간적으로는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포항제철에 근무를 했는데요. 어렵게 포항제철에 근무하고 우리 집사람도 포항제철에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요,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들어가기도 힘든데, 아이고, 서울에서 2,500명이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는 120명이에요. 몇 대 1입니까? 그런 직장을 버린다고 하는 거 참 어려워요. 내가 슬쩍 우리 어머니한테 내 직장 그만두고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참 힘든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직장하고는 이제 나는 결별한다.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주님을 따르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어려운 일. 그래서 어머니 모르게, 아버지 모르게, 형도 모르게, 누나, 내 동생도 모르게 그냥 무조건 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정말 암담하지요, 암담하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세주를 만났지, 구세주를. 참,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어려워요. 신학교에 들어가니 나는 신학생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았어. 참 거기 신학교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참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아주 뭐 성령이 충만하고 뭐 그래가지고 막 그런 줄 알았더니 아이고 보니 도둑놈이 많아. 사기치는 놈도 많고 주먹 쓰는 놈도 많고 세상에 주먹 쓰는 놈도 있는 거예요. 막 교수 가지고 막 주먹을 날리고요.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따르는 길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선지 동산에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천다라곤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셨던 그 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아닌데 괜찮겠죠? 내가 당신 앞에 서원을 했지만은 나 아니래도 우리 형님도 너 말주변도 없고 유머도 없고 너는 목사 될 자격이 안 돼. 그냥 교사나 하든지 가르치는 거 하든지 해야 되지. 너는 설교 못 해. 그러니까 목사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당시에 70년대 초반에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이 목사는 호화스러운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0년도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요 밥 먹을 것이 식권이 없어요. 밥을 먹을. 그래서 저 영락교회 여전도회에서 주는 그것도 줄을 서가지고 그 한 장 받아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데 사례비를 5만 원 주는데요. 제가 한 주간에 3만 원을 가져와야 돼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기가 막히지. 내가 참 너무너무 불쌍해요. 내가 보면. 그때 교육자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독일 오셨을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참 말이 통하지도 않고 또 돈은 좀 받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우리는 물질적인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물질적인 먹는 것만 있으면 좋게요. 그래서 경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장신대를 갈 때에 가락국수가 200원, 250원 하는데 그거 한 끼 먹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가락국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다가요 유부 있죠. 유부가 들어가면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그런 세월을 보낸 거죠. 그 신학교 학생들이 다 그래요. 나 그래서 야 친구들아 왜 왔어? 돈 벌지 왜 이 길을 가? 보니까 제주꾼들이 많아요. 뭐 이 길을 갈라 그래? 내가 우리 아들 보고도 그랬어요. 야, 제발 하지 마라. 나 하나도 나는 얼떨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 기도했기 때문에 이 소원을 내가 들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지만 너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이요한 목사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변하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하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내가 말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잘 몰라요.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이 길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에 그들은 뭘 보고 따랐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먹는 문제. 여러분,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모든 것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3년 훈련시켜 놓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지금 고백한 것은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네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에게 그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자의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제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의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불러서 제자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제자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제자입니다. 제자 만들어서 어디든지 가정에 파송을 하든지 직장에 파송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하지 마. 왜 하지 마라? 목사 되면 안 돼. 목사 되면 안 돼. 기도하고 막 하면은 성령 받고 은혜 체험하게 되면 다 목사 되는 줄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을 기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 신앙의 선배들이 다 어려운 길을 갔어요. 어제 제가 얘기를 막 처음이라서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서울이나 우리 한국에서는 이만한 공간이면은요 조명이 확 대낮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글이 안 보여. 내가 설교를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 오늘 조금 이제 눈이 보입니다. 조금 눈이 보여. 자, 이 변화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아직도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직도 부활의 체험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직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이 다 비실비실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우리가 지금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걸 명령으로 마지막 유언장에 마태복음 28장에 유언. 여러분, 유언은 들어드려야 되죠. 그죠? 청개구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유언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또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남의 집 과일을 따먹었어요. 과일을 따먹다 걸려가지고 주인한테 걸렸습니다.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돈을 10만 원을 낼래. 그렇지 않으면 그 과일을 100개를 먹을래. 그렇지 않으면 매를 100대로 맞겠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일을 따먹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과일을 내가 100개를 먹겠습니다. 100개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먹어봐. 23개를 먹었습니다. 대단히 많이 먹었죠? 그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라니까 그러면 돈 내놔. 돈 10만 원 내는 어렵고 하니까 그러면 매를 100대를 받겠습니다. 매를 100대를 맞기 전에 한 17대를 맞으니까 이 엉덩이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찌감치 10만 원을 냈으면 매도 안 맞고 그렇잖아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요. 어리석은 사람같이 산다. 내가 뭐 제자가 되냐? 제자는 택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제자가 아니야. 나는 그저 고상하게 믿다가 천국만 가면 돼. 그런데 천국은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요, 천국 가는 사람은 나는 50%라고 봅니다. 저에게 여러분 어떻게 도전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이 빗대서 보세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50대 50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매를 가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어떻게 해요? 들림을 한 사람 어떻게 해요? 버려둠을 당하잖아요. 청험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 이거예요. 그래, 제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가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소원이 뭐냐? 그저 내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저 내 건강하고 그저 건강하다가 이대로 가면 좋겠다. 그거 참 중요한 일이죠. 건강하면 뭐합니까? 100세도 안 돼서 갈 텐데. 그렇잖아. 이 썩어질 몸.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서 참으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의 제자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요, 다 주고 싶습니다. 내가 없어서 못 주지. 있는 거는요, 다 주고 가고 싶어요. 제가 이제 독일 떠날 때는 내가 여기 있는 코인, 있잖아요. 독일 돈은 다 주고 갈 거예요. 내가 그거 한국 가져가서 쓰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줘.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내 일을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케어주세요. 저희 교회도 이제 고령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당회를 해도 아직 당회원들은 저보다 나이 먹은 사람이 이제 별로 없고 한 사람 정도 나하고 동갑인데, 과거에 우리 장로님들이 세대 교체가 됐잖아요. 30년. 당회가 뭐냐면 아이고 당회입니다. 아이고 당회. 앉을 때 아이고, 일어나면서 또 아이고, 전부 다 다리 아파가지고 아이고. 그 화제가 뭐냐면 모두 다 건강이에요. 건강. 어떻게 하면 퇴직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어떻게 편안한 여생을 살까? 주님이 보실 때 과연 기뻐하실까? 안동에 있는 성서병원에 제가 아는 어떤 원장님이 병원에 이제 70세가 넘어서 원장직을 그만두면서 호련히 두 내외가
아프리카로 떠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말립니다. 아버지, 그 풍토병이 있고 그 미개한 나라에, 그 더운 나라에 어떻게 가서 복음을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이 풍족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료의 기술을 내가 배웠는데, 내가 죽기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간다는데 네가 왜 말리냐고. 나는 주님의 제자로 일생을 마치겠노라고 호련히 두 내가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죠? 노년을 고국에서 편히 친구들과 등산 가고 낚시 가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을 포기하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단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물어보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 물으면은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아예 목사님 전도하면 안 돼. 제가 우리 교회 제가 34년 있으면서 1년에 한 번씩은 총동원 주일을 합니다. 총동원 주일 선포하고, 또 이제 그 태신자 전도도 하고 다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교인들이 이제 또 시작됐구나. 누구를 전도하냐, 누구를 전도해. 힘이 드는 거예요. 써내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인들이 저를 욕했을 거예요. 맨날 우리 목사님은 맨날 뭐 저 전도밖에 모르고 맨날 전도용품 사다가 전도는 하고 다니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보니까요,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한 사람도 안 와. 한 사람도 등록하는 사람이 없어.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한 사람도 안 와. 그런데 억지로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그 동네를 참 지역에 농촌 마을이가 막 다니면서 전합니다. 물티슈를 교회 이름 찍어가지고 막 보내. 아주 신기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나가보면. 내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신기한 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렇게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강팍한지 몰라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리 가라고. 어떤 사람은요, 소금을 막 뿌립니다. 소금을 뿌린다니까요. 그래도 예수 믿자고 전하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 마을에서 두 사람이 왔더라고. 두 사람이. 왜 왔냐고 그랬더니, 교회 나오라고 그랬지 않냐고. 열심히 우리는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 전도는 누가 한다? 누가 해요? 미소데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구야. 도구. 복음 전하는 것은 도구라니까. 도구. 제가 대구 신광교회에 있을 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젊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은퇴한 권사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아들은 의사고 아주 훌륭한 집안인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목표를 정해놓은 거예요. 하루에 한 주간에 4사람 5사람을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옆에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경북대학교 이제 오전에는 학생들이 막 가잖아요. 바쁜데 뭐 예수 믿자고 그래 보세요. 그거 안 되잖아요. 끝나고 나 오후 시간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당신의 인생이 바꿔집니다. 예수 믿으면 큰 복을 받게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요 신광교회 정문 앞에서 주일날 10시 반에 꼭 만납시다. 그게 복음이야. 이 할머니 권사님이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뭐 사형리를 배웠나, 뭐 전도 특공대 훈련을 받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새벽에 기도, 주여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을 붙여주소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하고 일주일을 전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그전에 토요일까지 수업이 있었으니까 토요일까지 막 전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권사님도 간증을 하면서 깜짝 놀래. 안 올 줄 알았대. 그런데 10시쯤 돼가지고 나올까? 우리 청년들이 올까? 안 올까? 이렇게 이제 의심하면서 대문에 이렇게 살짝 붙여가지고 사람이 오는가 안 오는가 보니까 청년이 5명이 쭉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할머니가 오라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오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인데 복 받는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왔다고. 그래서 1년에요 250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250명. 할렐루야. 250명 대단찮아요. 그래서 전도는요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요 뭐 전도 은사가 없어가지고 말주변도 없어가지고 뭐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잠시 수고한 것뿐인데 주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울어야. 한국 교회도 우는 교인들이 없어. 웃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 제가 우리 뭐 장로님들은 일찍 와서 모르지만은 제가 강원도 춘천 출신인데 대단합니다. 새벽에 주일학교 성경학교 하면은 새벽기도 가서 도장 맞았다니까요. 왜 도장 맞느냐면 노트 주잖아. 노트. 교회 가면은 노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면 노트 받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데 새벽에 도장을 찍어야 노트를 많이 받아요. 새벽에 나가다 보면은 이 교회 저 교회 성교도 감리교 할 것 없이 막 개구리 소리 같아. 개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한국 교회가. 자,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 값싼 은혜에 머물지 말아라.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이 올해 왔지요, 한국에. 1973년도 50년 전에 저는 빌리그람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앞에 앉아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설교하실 때 제일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이것만.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4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거기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9장 27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치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예수님 따라 어디 가야 될까요?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성장로님 어디 가세요? 네? 네, 그 나라 가야 되잖아. 예수님 따라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는데 예수님 따라가야 돼. 앞에 복음은요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그건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돼. 그 은혜는 그 은혜도 크지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되는 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주님은 말하잖아요. 오늘.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꼭 읽어볼 책이 있다 이거예요. 철로역정을 꼭 보라 그럽니다. 철로역정, 조한 본연이 쓴 철로역정. 요즘에 만화로 된 게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만화로 된 거 보니까 재밌게 잘 만든. 그런데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유혹을 받고 환난을 경험하고.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이 쉬웠으면은 여러분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얘들아, 내 택한 백성들아, 다 한 자리에 모여라. 한마디 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겠냐. 따라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난 못 갑니다. 이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저 이제 축복된 설교. 그래 뭐 이제 부흥 목사님들을 주로 보면은 막 은사 집회하고 말씀 집회하고 치유 목회하고 말씀이면 다 치유가 돼.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 이런 거 자꾸 나는 세분화하는 거 싫어해요. 축복성에 치유 목회 목회 말씀으로 다 하셨잖아.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딴소리 자꾸 해요. 열린 예배다. 그러면 우리는 닫힌 예배를 드립니까? 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열린 예배가 따로 있고 무슨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나를 따르고들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아입니다. 자아. 이 자아는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다 거울을 보면서도 이만하면 나는 잘생겼다. 근데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참 못생겼다 할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도 아무리 못생긴 여자도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이만하면 잘생겼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기 몰두한다니까 자아는.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에 포장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자아는요 칭찬받길 좋아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꾸중 듣는 게 뭐냐면 교인들을 칭찬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예? 칭찬. 그런데 너무 칭찬하면은요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지만 무조건 칭찬하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이 환경에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좋은 것을 보이려고 해요. 여자들이 화장을 왜 합니까? 왜 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이기. 옷을 왜 좋은 옷을 입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좋은 옷을 입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환경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자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 주장이 셉니다. 말을 하면서도 딱 보면은요,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 듣고 있다가, 그러므로,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게 되면 가만히 듣다가, 그거요, 돈도 안 되고요, 도움이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누가 얘기하면, 좀 힘이 센 사람이 얘기하면 다 따라가요, 또.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늘 만족하면 욕구 불만이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게는 아주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게 얘기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내가 죄를 지면, 우리 한국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륜 관계를 했어도 나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불륜이야. 나는 사랑이었고 너는 불륜이었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자, 이런 자기 부인, 그게 깨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아들 목사 나이에 이제 교회를 지었거든요. 4억짜리, 지금부터 30년 전에 4억짜리를 시골에서 짓는데 힘들더라고요.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평생을 목회하면서 교회 짓는 사람이 몇이 안 됩니다. 한번 지어놓으면 뭐 몇십 년 가는데 교회를 자꾸 집니까? 이거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를 앉을 수 없는 환경에 제가 간 거예요. 막 교회가 새고, 옛날 그냥 부럽고 찍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형편없어요. 사택도 구들이 꺼지고 막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3년만 있다가,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뭐 부목사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목사 수가 적었어요. 청송만 해도요, 지금 청송에 우리 통합직 교회만 30몇 개 교회인데, 30몇 개 교회 중에 목사가 4사람이더라고요. 전부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그럼 당의 구역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를 잘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민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교회 짓자고 합의를 해놓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막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 집을 짓더라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설계사가 아닌 이상은, 설계를 내가 하지 않는 이상은 내 뜻대로 내가 돈을 가지고도 못 짓습니다. 설계사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설계를 하고 해야만 그런 재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업자들한테 맡겨놓으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옳게 집을 짓지 않아요. 돈을 빼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자, 나는 좀 잘 지어보려고 하는데 교회 또 장로님 가운데 건축업자가 있는 거예요. 당회를 하면 당회원들이 아무개 장로 교회 짓자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서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저 장로가 교회 지면은 안 되는데 걱정이야.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평이 250평, 270평까지 되는데 이거 안 돼. 종합건설에 넘겨가지고 해야 되지. 이거 안 돼. 참 이거요. 보통이라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고초를 당했다니까요. 쉽게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교회에서 막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를 내려놨어요. 내가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집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뭐 내가 합니까? 근데 장로님들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들도 내려놓으세요. 장로님은 감독하시고 교회 질만한 사람으로 넘깁시다. 우리는 내려놓으면 됩니다. 포기하면 됩니다. 내 손으로 꼭 져야 됩니까? 포기합시다. 포기합시다. 그래서 억지로 한 달 만에 포기를 시키고 교회를 짓는 업자를 선정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2년 만에 교회 참 기가 막힌 교회를 지면서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는 청송 제일교회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참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땀을 흘려서 예부의 지원 없이 그 건물을 지은 거예요. 짓고 나니까 재정은 넘치도록 채워지더라고요. 넘치도록 채워진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교회요 내 폐물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압니까? 그래서 그리고 어쩌란 말이요? 어쩌란 말이요? 아니 그렇다는 얘기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까짓 거 뭐 드린 게 뭡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 폐물 그 시집 올 때 가져오고 다 몽땅 드려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참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결단한다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오려거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두 번 심혈을 기울인다. 심혈 따라오라. 마치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 보고 따라와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향해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내 행복할지 불행할지 참 대단하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 볼 때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더 행복할 텐데 왜 나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따라왔잖아. 심혈을 기울여서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신랑 잘 만나면 여자들은 뒤임박 팔자라고 잘 된다 그러잖아요. 초등학교밖에 우리 집사람 친구들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신랑 잘 만나가지고요. 아유 경주에 가보니까 세상에 집이 얼마나 좋고 정원이 얼마나 좋고 남편이 원양어 선 배를 두 채를 큰 배를 가지고 있는데 나갔다 오면 그냥 돈을 얼마나 벌어오는지 벤지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벤지를 타고 다니는 우리 집까지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던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걸 포기 못한 거예요. 아니 영생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물질이 대단합니까? 물질을 던져서라도 영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물질을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참 답답한 일이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나와 같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당신들도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의 것이다. 네 몸이 네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는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보면 다 사명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큰 소리. 죽어야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 때에 슬로건을 걷습니다. 에이스 침대의 슬로건이 뭔 줄 압니까? 에이스 침대. 침대는 뭐예요? 침대는 뭐예요? 과학이다. 옛날에 여러분 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성. LG. 그때는 이제 선풍기나 텔레비 냉장고 살 때는 한 번의 선택이 10년 갑니다. 그게 슬로건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슬로건은 뭐냐? 예수님의 슬로건은 내게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죽으라. 오늘 내게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산다. 참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명절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헬라 사람들이 와가 예수님 만나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빌립을 불러가지고 야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안드레와 또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 저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그게 끝이에요. 죽어야 산다. 지금 만나자고 나온 사람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참 예수님은 우리를 때로는요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선교사들 가운데 보면은 저 아마존 밀림의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가 4명이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지 마. 그 선교사로 가지 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4명이 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어요. 거기 가면 죽어.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선교지 아마존 밀림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비행기에서 딱 내려가지고 보따리를 들고 내려가는 순간에 창을 준비해가지고 화살을 준비해가지고 4명을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가지 말라는데 왜 갔어? 왜 갔어? 근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 4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놀라우지 마세요. 추장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온 거예요. 내가 설명을 다 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그 부족이 다 주님 앞에 4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대동강변에 여러분 토마스 목사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그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를 시켜가지고 목을 쳤잖아요. 목을 쳤잖아요. 선교사들의 피가 얼마나 흘렀습니까? 이 한국 땅에. 그 피의 대가가 결국은 오늘 우리를 만들고 한국교회를 만들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든 것이 바로 죽을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인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사로인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나 때문에 이 청송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고 하면 나는 지금이라도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손자 손녀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조금이라도 좀 우리 집사람 보면은 좀 안타까웠지 뭐죠. 살면 돼요. 혼자 살면 돼요.
내가 70대 가지고 이만큼 살았으면 되지 뭐 그렇게 뭐 더 살라고 나를 통해 가지고 내 비석 앞에 나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 때문에 청송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난 교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죽는다고 해서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자녀들 다 컸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들이 다 복음 앞으로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제자의 사명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믿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간이 벌써 많이 됐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말씀 잘 치니까 1시간 좀 넘어서 1시간 반까지 가는데 그 소망교회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가서 곽선희 목사님이 가서 임종 예배를 보면 또 살아나요. 4번 가서 임종 예배를 보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임종 예배 보면 보자마자 아멘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 왜 안 죽는지 정 모른다고. 저도 지금 우리 교회에 임종 예배를 봤는데 지금 요양원에서 지금 더 임종 예배를 봤는데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임종 예배 보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나도 바빠 죽겠는데 맨날 임종 예배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을 부르면서 귀 속에다가 목사님 내 아들이 있고 큰아들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저놈 예수 믿게 하고 나는 끝나겠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왔어요. 큰아들 보고 죽는다는 거죠. 큰아들 앞에서 죽어가는 이 노인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네가 나한테 미국에서 돈 보내준 거 한 푼도 안 썼다. 예수 안 믿는 네가 번 돈은 깨끗한 돈이 아니야. 11조도 안 하고 여기 이렇게 있어. 이거 가져가. 예수 믿을래?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하고 여기서 끝낼래? 근데 이분이 이 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장로 되겠습니다. 장로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장로 되겠다고. 그분이 소망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 희생을 통해서라도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의 도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전도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2세들이 있잖아요. 2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2세들 예수 믿게 해야 될까요?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 자리가 꽉 차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꼭 미랄이 되셔서 정말 주님 나라에 갈 때 주님 내가 난 자식 다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독일 사람 전도 못해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예수 믿게 만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사명입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하면 주님은 보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할렐루야. 건강도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이고 맨날 앉아가지고 몸이나 다듬고 앉아있고 건강 타령만 하고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썩어질 몸이야. 이제는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살고 눈물 뿌려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잔치에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내일 주일까지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다시 고국 청송교회로 돌아가십니다. 오가는 소식이 주님 안에서 기쁜 소식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별관에서 교우들이 준비한 음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서 친교의 기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웃교회에서 오늘 많이들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중앙교회에서 우리 이광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우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또한 우리 도로트문트 성결교회에서 우리 장주범 장로님과 김현숙 권사님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찬송 드리신 후에 우리 전욱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둘째 날 말씀 잔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과 같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은 일꾼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복음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